매주일을 맞으면 감사하죠. 또 설레지만은 또 이 연종에 이르러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면 제가 단톡방에도 올린 것처럼 왠지 우리가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때 옛날 1980년 이전에 진짜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적인 성경적인 교회다웠을 때의 그 시절로 저는 시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아시죠? 저는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 나는 하루빨리 나이 들어 늙어 죽어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라는 것. 그러나 단 하나 한국교회를 추억하게 되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 성경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성경에서라는 이 성경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아닌 채로 전 세계의 또 한국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시키시는 대로만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사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엄청난 사례를 받아 먹어가면서 떵떵거리면서 물론 80% 85% 정도는 교회가 다 작습니다. 그런 작은 교회의 어떤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또 서울에는 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 어려운 시대에 따박따박 사례를 헌금을 통하여 받지 않습니까? 그 헌금은 성도들이 왜 내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라고 해서 내는 거잖아요. 정부 시책입니까? 헌금이 정부 시책으로 내라 그래서 내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헌금이 나와서 그 헌금을 목사에게 주라 그래서 자기가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받았다면 자기는 누구한테만 순종해야 되나요? 꼭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누구 말씀만을 위하여 세워졌냐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목사에게 돈 한 푼 줍니까? 어떻게 해서도 세금을 받아내려고 이 정부 저 정부에서 교회도 납세 의무를 세워가지고 전부 다 납세하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비성경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속담에 개도 밥을 주는 주인은 물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밥을 성도들이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손을 물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성경을 엎어버리고 성경의 핵심이 예배인데 하나님의 예배를 받기 위한 것인데 소일의 문답의 제1계명 제1문답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을 헌법 제1조 제1항이 뭡니까? 헌법 1조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란 말입니다. 이 예배를 걸레쪽같이 만들어 놓고 성도들 백신 맞아서 뒤져가는 것도 모르고 전부 다 백신 맞게 하고 다 죽습니다. 4천만 명.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면 저는 그 옛날에 진짜 아름다웠던 한국교회가 그립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동창회고 뭐고 초중고 뭐 그런 거 모이고 싶은 그런 것도 없지만 가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없지만 딱 하나 내가 돌아가고 싶은 것은 1980년도 이전의 한국교회 딱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근본은 사도행전적인 교회고 두 번째는 1980년도에 이전에 한국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그 한국교회의 모습을 향하여 그것을 지향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예배는 걸레쪽같이 해놓고 이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아니면 봉투로 해서 이런 식으로 추수감사 헌금이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되시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법관도 50억을 안 주면 판결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50억 갖고 왔습니까? 5억을 갖고 왔습니까? 그런 거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추수감사로 가름을 하시겠습니까? 본 40편은 1절에서 12절까지는 감사를, 13절에서 17절까지는 강구로 이루어져 있는 전체적으로는 감사의 시입니다. 표제어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냥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것도 감사하지만 그냥 끌어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우리 교회를, 우리 신앙을, 우리 가정을, 나를 견고케 하셨도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말하자면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보침까지도 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응감생심이죠. 믿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보침까지도 주셨어요. 보침도 내놔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침도 내놓으신 거예요. 내 발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칼빈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를 사나운 물결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경류의 계곡을 뜻하는 것으로, 한 번 빠지면 시체도 건질 수 없는 웅덩이를 말한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한강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 여러 가지 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곡 같은 거. 그 물이 막 거세게 막 내려가면 물살을 봐도 겁납니다. 특히 계곡에 물이 넘치는 거는 막 그 진짜 겁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휩쓸어 가는 거 아닙니까? 쓰나미만 겁나는 게 아니에요. 홍수가 나도 겁납니다. 빌딩이고 뭐가 다 휩쓸어져 가는 겁니다. 옛날 어른 말로 불탄 자국은 있어도 물난리 난 자국은 없다 그래요. 불은 타도 터는 남지 않습니까? 물난리가 나면 터고 뭐가 확 패여가지고 이게 내 땅인지 네 땅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래서 거기서 청량술이 발달하고 기하게 발달해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세우고 한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물이 한번 휩쓸고 가면 사람은 끔찍합니다. 정말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실제로 보면 소름이 끼쳐요. 그래, 혹은 뭐 남해안이나 동해안이나 배를 타고 아니면 모터보트를 타고 아니면 목포 앞바다에 가면 그게 있어요. 목포 앞바다에 가면 모터보트가 있어요. 그래, 마누라가 모터보트를 한번 타고 한 바퀴 씩 돈 적이 있는데, 그 모터보트를 타고 파란 바닷가로 나가서 예를 들어 파도가 좀 울렁인다 그러면 뭐 바다 위도 걷는데 무슨 주님 뭐 풍랑이 일면 파도가 치면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 보면 목사고 뭐고 나발이고 없는 것입니다. 딱 보면 아주 소름이 끼치고 등줄기가 서늘하고 아주 소름 끼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의 약한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경랑, 엄청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수렁도 단순히 움푹 패인 곳이 아니라 발을 딛기만 해도 몸이 빠져 들어가는 늪입니다. 발을 헛디디면
아차하고 발을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흩어지는 순간 그 발을 발목 밖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발목조차도 못 빼고 점점 무릎이 잠기고 장단지가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점점점 차올라서 결국은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상태를 칼빈은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다. 다윗은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며 다윗이 오늘 영장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올린 것, 그것이 시편 40편이기에 저는 오늘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다윗이 무엇을 감사했는가, 그리고 다윗의 감사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공부함으로써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되며 어떻게 감사해야 되며 얼마나 감사를 해야 하는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신을 이런 수렁에서 건져주심에 감격하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그 감사를 다윗은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냥 입으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흥얼흥얼, 자도 흥얼흥얼, 길을 걸어가도 흥얼흥얼, 앉아도 흥얼흥얼, 밥을 먹으면서도 흥얼흥얼 그래요. 저는 동물을 고양이가 모르겠습니다. 고양이를 이렇게 고양이가 꼬르륵 꼬르륵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 그게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짐승의 그 어떤 생리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그렇다면 그 기분이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 아이들도 우리 자라난 아이들을 보면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노래를 불러요. 콧노래를 불러요. 자, 무슨 노래인지 모르지만 그냥 혼자 흥얼흥얼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무엇이 끊어지지 않는다?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저절로 그냥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여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그 문장의 의미, 수렁과 웅덩이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설명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다윗이 시라고 한 것처럼 다윗은 실제로 이것이 시적이나 은유로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의 인생은 기가 막힐 웅덩이였잖아요. 깊은 수렁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40편을 두고 다윗의 전 인생은 굉장히 고난과 고통의 기간이었는데 시편 40편을 배경으로 하는 고난의 때는 언제였을까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배경을 나름대로 추측을 합니다. 첫째는 사무엘상 30장 31장에서 다윗이 블레셋과 연합하여서 전쟁하여 사울왕과 싸우러 나가다가 이 블레셋의 그런 장로, 블레셋의 그 방백들이죠.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데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다윗이 자기 주인 사울과 전쟁하다가 적진에서 전쟁 중에 사울의 편이 들면 우리는 모가지는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여 다윗을 믿을 수 없으니 돌려보내세요 하고 돌려보낸 것이 자기들이 머물게 된 허락받은 시글락에 하는 것, 시글락에 다시 돌아가니 거기 아말렉 자손에 와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군대들 600명 되는 군대들의 처자식을 다 몰수히 사로잡아 가버린 겁니다. 난리 난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아말렉을 쳐서 전부 다 건져내고, 이 시기에 다윗이 빠지고 블레셋이 사울 왕과 전쟁하여 사울 왕이 그 아들들과 함께 길보아 산상에서 전사,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박정희가 죽은 것입니다. 국난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시기에 시편 40편을 썼을 것이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렇게 첫 번째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신학자는 아니다, 아니다 기다라기보다 각자의 의견을 주장한 것이죠. 하나는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일로 인하여 그 형 암논인가요? 암논을 죽이고 그가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부름을 받은 다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가 아버지를 향하여 역적 행위를 일으킨 것,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다윗 궁을 버리고 그야말로 고개를 숙이면서 슬피 울며 통곡하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 야함을 틈타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가게 됐으니 그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고통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따라 다윗이 이 시편 40편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다 맞죠. 하지만 이것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일생이 고난이었습니다. 형들 7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 7은 집에서 놀고 있었는지 뭐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내 동생 이 다윗을 멀리 들판에 보내서 양을 치게 했는데, 나중에 이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다윗을 얘기를 들어보면 사자와 곰이 양을 움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리와 늑대가 와도 우리는 소름 끼칠 텐데 도대체 거기 사자와 곰이 어디서 어둠에 나타났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제가 알기로 중동에는 그 이스라엘 그쪽에는 사자가 없지 않나 싶은데, 아프리카에는 사자가 있지만 사자가 모르긴 하죠. 사자가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으나, 그 성경이 다윗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일단은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움켰을 때 이 소년 다윗이 쫓아가서 물맷돌이나 짝대기, 양치는 그런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그 입에서부터 양을 끌어내고 그가 덤비면 수염을 뽑고 그를 무너뜨렸다고 하니, 이런 어떤 무용담을 믿어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 표현이에요. 안 믿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믿지 내가 안 믿겠습니까? 그 표현이 강조법이죠. 반어법이에요.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의 이런 놀라운, 이게 뭐예요? 양을 치는 겁니까?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까? 모가지가 12개라도 남아날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사자가 오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을 건지기는커녕 그러면 날 살려라고 자기가 살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도 막내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형들은 나가서 자빠져 있고 자기만 나가서, 막내가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그 죽을 고생을 넘나들었던 다윗이었어요. 골리앗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나중에 사울의 눈에 들어서 창 맡기는 자가 되어서 입었지만은 나와서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블레셋과 승리하고 나자 여자들이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뭐라고 칭송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소리를 들은 이후로부터 사울 왕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 지가 얻을 것은 왕좌 이외에는 뭐가 있겠느냐. 이제 자기의 노림수는 이 왕자리를 뺏을 것이다 하여 2번이나 벽에 다윗이 저기서 수금을 타면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이 피한 거예요. 창을 던졌는데 피했다는 거, 2번이나 피했다는 거 뭡니까? 살려고 피한 거 아닙니까? 확 던져버릴까? 한 피해봐요. 확 던지는데, 그리고 살려고 피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건 소름이나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거는 본능이죠. 본능적으로 살려고 총을 빵 때린 거예요. 이거 2번이나 껐어. 그래도 맞추지 못하게 되자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줄 알고 엮어가지고 미갈과 혼인을 허락해 줄 테니까 네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양피 100개를 끊어오라. 그러면
차도살인이죠. 블레셋의 힘을 빌어서 100명과 붙으면 지가 100명을 다 이겨내겠느냐? 블레셋과 그 양표를 끊어오다가 결국은 지가 죽지 않겠느냐 하면서 차도살인을 하고 적의 힘을 빌어가지고 다윗을 깨끗하게 정리해 버릴 수 있겠다 해서 보냈는데 웬걸 양피를 200개를 끊어와가지고 온 거예요. 와, 이게 상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제사장이 있는 놉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놉 땅에 도망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 가드로 가서 가드 왕에게 자기를 의존해요. 그런데 좀 전에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그 전쟁의 대상자가 블레셋이잖아. 그 블레셋에 가서 자기 땅에 있을 수 없으니까 거기 가서 몸을 의탁하려고 가니 그게 됩니까? 왕은 아기스는 좋아를 하고 받아들였지만 방백들이 보니 왕이요, 이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죽여야 됩니다 하니 가슴이 서늘해져 가지고 그야말로 기둥이나 문 곁에 문짝에 허벅지를 이렇게 막 그러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마치 미친 쇼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적어서 미친놈을 데리고 왔느냐, 내 쫓으라 하여 그가 마침내 구사일생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살 떨리는 순간입니까? 그 다음에 그가 아둘람 땅 아둘람으로 도망갑니다. 10마을로 갑니다. 마온 황무지로 도망갑니다. 그때 사울이 3,000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와서 마온 황무지에서 이잡듯이 뒤져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지척간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몰고 오른쪽으로 가면 다윗은 그러면 날 살려라 하면 왼편으로 도망가고, 왼편으로 쫓아가면 오른편으로 도망가고. 다윗은 일생이 이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1학 사무엘상 2장에 들어오면서 주님, 사울이 왕이 죽고 나서 주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여 첫째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왕위에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7년 6개월 뒤에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올라서 그야말로 성군 다윗의 시대를 열어서 40년 동안, 영적인 의미입니다. 사울이 초대 임금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왕은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리움을 받을 정도로 다윗은 만왕의 왕의 그림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했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나를 지난 수십 년간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어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건져내시고 나를 반석 위에 두사 내 발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합니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를 3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새 노래를 노래했는데 새 노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은 설명이죠.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죠. 새 노래는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을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에요. 내 입에 두셨으니. 그래서 새 노래를, 이 다윗은 감사인데 감사는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 말을 어떻게 감사하는 말, 정말 내 중심을 정말 감사하니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우리는 입이 둔해서 하나님 앞에 말로 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말 표현으로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드러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 내가 재주가 있어서 다 말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속에 차겠습니까? 우리는 표현할 줄도 모르고 또 뭐다? 새 노래도 모르고 새 노래를 줘도 부를 줄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주셨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고 새 노래를 부를 입도 주셨고
그러므로 추수감사라는 것은 뭐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감사하는 마음도 주셨고, 추수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믿음도 주셨고, 감사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추수감사 헌금을 넣은 것은 넣을 수 있는 그 감사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 물질을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편 40편에서 말하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잘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무엇을 드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려도 감사할 수 없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새 노래를 부르며 내 모든 것을 드려도 다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감사한 거예요. 감격도 감사도 은혜도 건짐도 구원도 노래도 노래할 수 있는 믿음도 노래를 가르쳐 주신 것도 노래할 수 있는 입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감격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모습이지, 내가 이만큼 시편 40편에서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내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찬송 끝.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린 것이야. 그건 시편 40편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그래요. 내가 감사했다고 해서 감사가 아니라고요. 감사를 다 할 수 없는 것이 감사라고요. 감사를 암만 해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감사를 주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감사해도 감사를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헌금은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넣었다고 해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헌금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조차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감사라고 표현하는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짜 성경적인 감사는 다윗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회마다 헌금 많이 하면 들리는 겁니다. 응? 1년에 한 1억씩 하면 아주 대가리 높은 줄 몰라. 이거 뭘 없나 이거? 두더지 잡는 그 전자오락 게임 할 때 플라스틱이죠. 우리는 쇠로 만들어야 돼. 대가리를 깨버려야 돼. 이게 미쳤나? 지가 감사한다고 그게 감사한 줄 아는가 봐.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진짜 감사예요. 다윗이 하는 감사.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뭘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이런 수렁에서 건짐 받은 것에 감사하여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11월 셋째 주쯤 돼서 선풍기 안 켜도 되겠다 싶어서 괜찮겠거니 하고 올라섰더니 덥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감사는 물론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지심이 감사하지만 이런 다윗의 이런 감사의 밑바닥, 근본 감사는 뭐냐면 십자가의 은총이에요. 예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진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뭘 줘서 병 걸렸는데 병 낫게 하시고 죽을 병 걸렸는데 살아나게 하시고 물론 좋아.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먹고 마시게 하시고 입을 거 주시고 좋아. 그러나 우리의 진짜 감사는 뭐여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모든 감사의 출발은 십자가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에요. 그래서 6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래 다윗이 어떻게 감사했느냐?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려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이 5절까지 감사했느냐? 주님이 들려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들려주셨느냐?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건 뭡니까? 제사와 예물을 또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며 요구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다 구약에서는 이거 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짐승의 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위임제를 비롯한 모든 제사들 이런 제사들은 다 짐승으로 뭐 송아지나 뭐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나 이렇게 다 산 것을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다 짐승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셨을 때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이거 예언이에요. 메시아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 피로서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피로서만 씻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키기로 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메시아를 말하는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7절에도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여호와 앞에 셀 수 없는 은혜의 감사는 6절에서 9절까지 8절까지 보는 것처럼 핵심은 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직접 피를 흘리심으로써 짐승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되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걸 누가 들려주셨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들려준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다윗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6절에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핵심이 뭡니까? 메시아가 온다. 예수가 온다. 너가 기가 막힐 수론과 웅둥이에서 건진받은 거, 사울 왕에게 건진받은 거, 블레셋에 건진받은 거,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건진받은 거, 그래서 네가 왕이 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왕으로 그렇게 40년 동안 재위하면서 화려하게 찬란하게 왕노릇 잘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너가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 너 인생의 고통과 죽음과 질병과 가난에서 건진받은 것 이면에 예수 때문에 네가 건진받은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미 역사한 거예요. 완료. 이미 역사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임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그 연약한 몸, 약한 몸, 못생긴 몸, 병든 몸, 피곤한 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찍이 전능한 능력을 역사하신 몸뚱아리예요. 여러분 육신이에요. 역사하신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에베소 1장 19절 20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한지 너희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그 똑같은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느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나 우리 몸뚱아리에 우리 영혼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나 똑같은 전능한 능력이라고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 몸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기적이 역사한 기적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몸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그러므로 병이 낫는다거나 아니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는 거, 아니 먹고 마시는 거,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송을 한다라면 이런 찬송은 사실은 너무나 단편적이에요. 너무나 얇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너무나 세상적인 이 땅에서의 감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 받고 싶어 하시는 감사는 그런 감사도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네요. 그런 것도 감사해야 되나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은 감사가 다윗을 통하여 8절에서 9절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통하여 건짐 받은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주님께서 정말 받고 싶은 것은 그 감사를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를 해야 돼요. 그것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은총이 무엇인지, 은총이 어떻게 내게 왔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되는 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2000년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땅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내게 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됐을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적인 몸뚱아리예요. 이것이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한 이 작품이에요. 여러분의 몸과 육신이. 또 그렇다면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은총 입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가진 전능하신 능력의 증거죠. 증거가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간단하죠.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욕먹이지 않아야 돼요. 은총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속담에 자기가 먹은 우물물에 침을 뱉지 않는 법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또 돌아와서 나중에는 목마르면 아쉬우면 또 그 우물물을 떠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뭐 내 이야기를 할 필요 없죠. 저는 어쨌든 내가 먼저 사람을 자르는 적은 없어요. 60평생. 상대방이 나를 안 보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굿바이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자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렇게 해요. 왜?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원수로 너는 다시 안 본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향 땅이 싫다, 아니면 이 기업이 싫다, 우리 과장이 싫다, 우리 부장이 싫다 하며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 침을 뱉는다니까. 침을 뱉고 대한민국이 싫다고 이민 간다니까. 요즘 뭐 캐나다가 살기 어려워서 다 역이민하고 뭐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장난이 아닙니다. 막 침을 뱉어나. 뭐 언제 보겠느냐, 그 부장과 그 사람 언제 보겠느냐 싶으지만은 자기가 어떤 타 직장에 갔을 때 결정적인 순간 내가 다녔던 직장에 나의 상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 욕 얻어먹은 그 상급자가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막 그 청년 못돼 먹었다고 막 이렇게 하면 정말 가고 싶었던 그 직장, 꿈에다 그랬던 꿈의 직장, 거기서 카트가 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다니던 옛날 직장에 침을 뱉은 거예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침을 뱉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받은 은총에 대하여 침을 뱉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자기가 받은 은총에 대하여 침을 뱉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에 말합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하는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13절에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소서 베푸사 했습니다. 큰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은총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자기가 받은 은총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큰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간구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 그것이 은총의 우물에 침을 뱉는 거예요. 은총이 필요 없다는 행위죠. 그리고 정말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우리라면 이 십자가의 은총을 나만 충만히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낮아지면서 또 은총을 구하고 또 은총을 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0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이치 아니하였나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자기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심중에 그것을 가려 놓습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가리고. 그러나 다윗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위치 아니하였나이다. 감추지 않았다. 숨기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그 장소라면 우리는 우리의 심중을 숨기지 않아야 돼요. 은위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땅에는 장애인이 전 인구의 한 10분의 1이랍니다. 400만 명. 근데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장애인들이 별로 없죠. 왜? 집집마다 다 숨겨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에 뭐 엄마가 무슨 불탔다든가 자기 때문에 불탔다는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엄마를 부끄러워한다든가, 아니 엄마가 나이 요즘 노산이 많기 때문에 엄마가 나이 많이 든다든가, 혹은 뭐 우리 교회 뚱뚱한 사람이 있지만 뭐 이해하고 들었어요? 뚱뚱한 건 뭐 그것은 뭐 팩트니까. 엄마가 뚱뚱하다든가 못생겼다든가 하면 애들이 그걸 다 알아가지고 엄마 오지 마세요. 초등학교인데도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애들이. 그리고 엄마가 무슨 식모살이 한다든가, 식모란 말이 요즘 있나 모르겠습니다. 무슨 가정에 무슨 그 뭐야? 가사도우미. 하여튼 이것이 언어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전부 다 과잉. 심지어 어머니 요양병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저쪽에 서울에 요양병원에 가니까 간호사가 중국 놈 조선족이 가신 아들이 나이든 한 40대 50대 된 아줌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 보고 처음에는 졸도할 뻔했습니다. 이 간호사도 그냥 수간호사예요. 수간호사가 그런 아주 발에 때도 안 되는 조선족 같은 그런 아줌마들한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사님 그래요. 이 미쳤나 이게. 여사는 누구를 여사를, 유경수 여사를 하는 것이요. 여사님 그래요. 뭔 놈이 이런 게 다 있나? 간호사를 뭐 옛날에 간호원을 간호사라고 그러고 차장을 기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나요? 이게 다 뭐냐면 PC 리버럴이에요. 전부 다 PC 리버럴이라고.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은희하지 말아요.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지 마. 일부러 나대면서 미친 사람처럼 맨날만 예수 믿는다 해서 이건 사회생활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딱 말해서 술을 마셔야 될 때가 있을 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못 마십니다. 난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려면 장로들도 다 처마시더라. 그분은 그분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아니 부장님 생각해 보시오. 그 사람이 마시면 내가 마셔야 됩니까? 다른 회사가 하면 우리도 따라 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따라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따라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 장로, 술 마시는 집사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부장님, 그 사람을 나한테 찍어 붙이지 마세요. 나처럼 이렇게 눈 부라림이 말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우리 청년들은 지혜롭잖아. 지혜롭게 예쁜 말로 잘 하세요. 살아야지. 하여튼 은이치 말아야 돼요. 숨기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은총의 우물에 침을 뱉지 않는 겁니다.
나가놓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박쥐새끼처럼 살면 우물이야. 예수의 은총이에요.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집구석에 처박아두고 숨겨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시편 40편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다윗이 무엇을 감사했느냐. 첫째,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지신, 자기 전 인생의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거기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그 기적은 너무나 많아서 수를 셀 수도 없고 하나님을 베풀 수도 없어. 그래서 너무나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너희에게까지 이르러서 그 은혜가 네게 미쳐서 네 몸과 영혼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고 스쳐 지나가고 너희가 그런 능력,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은총에 머문 너희의 몸인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또 은총을 구해야지 은총의 우물에 침을 뱉어서는 아니 되며 또 이것을 나가서 은희하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는 선교적인 책임, 선교적인 사명을 다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은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일생에 다윗의 새 노래처럼 여러분의 일생에도 새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만 보아도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먹고 마실 것을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침 삼킬 동안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안전하으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다윗처럼 새 노래로 아버지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에게 오래전에 미쳐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또 체험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선교적인 사명이 또한 선교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의 이 은총의 우물에 침을 뱉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은희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지혜롭게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